안디옥 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 아마 이게 아주 자주 있었던 아니면 하나의 규칙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초대 교회는 기도하기를 참 힘썼던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다른 찬양과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잘 안 모이죠. 교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김용기 장로가 거기 이 서대문 행무소에 있을 때 자기 호를 일가라고 짓거든요. 반탁운동 하다가 행무소가 지게 되는데 한 보름 만에 풀려납니다. 한국 교회가 그냥 나서서 이 양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탄원서를 내는 바람에 미 군정에서 풀어줘가지고 금방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주도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프로젝트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프레이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일가라는 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 집 가짜는 간머리에 돼지 돈자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기르는 한 마리 미천한 돼지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다 그런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제가 직접 김용기 장로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냐. 나는 한 마리 하나님의 집에 길려지는 돼지만큼 미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기도가 특별히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2000년을 거슬러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증거되게 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순종,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다가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나중 바나바하고 서로 헤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이 바울은 마치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다고 자신이 고백할 만큼 선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이 귀한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 계급을 초월해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선교 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서 배워야 될 것이 아마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다 그럴까? 영적으로 뜨겁고 또 하나님께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제일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내보내는 거죠.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내보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 원칙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둘의 교회가 세 번째 분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 장로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고요. 뭐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둘의 교회에 그래도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사람이 잘 안 모이지더라고. 근데 강요한 장로님이 자신이 1년 동안 나갔다 오겠다. 1년 가서 안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오래 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강요한 장로님이 나가니까 싹 사람들이 따라 나가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할 때 하나 둘의 교회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오백모 집사 같은 사람이 나가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백모 집사 같은 사람이 나가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또. 그래서 우리 저 서계수 장로님은 맨날 야 알짜배기는 다 간다 알짜배기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쭉정이냐 이래가지고 한바탕 웃고 그랬는데 이 선교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좋은 사람을 내보내야 돼.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80년대 한참 선교의 붐이 불었을 때 전 세계에 선교의 주역이라고 세계교회가 칭찬할 때 그때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지영 선교사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우리 동기들 보면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 선교사로 아주 많이 나왔는데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주로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국내에 있었으면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 홍영아 그다음에 또 뭐 저 누굽니까 우리 저 그 이 청소년 사역에 아주 뛰어났던 그런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야 아깝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렸어요. 말렸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분은 그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우리 국내 사역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사 부름을 받고 간다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원칙이구나. 안디옥 교회의 원칙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이 원칙.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정과 사건들을 이제부터 쭉 우리가 살펴갈 것입니다. 먼저 4절로 12절까지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살라미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하다가 온 섬을 거쳐서 바보에 이릅니다. 이 키프로스에 있는 제일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사이기도 하고 바 예수라는 사람, 엘룸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맞이하는 시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과 동시에 위협과 핍박이 따르죠. 첫 번째 맞이하는 방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너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라. 주의 발의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바예수가 이 바예수에게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 형태의 방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담대히 맞서거나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죠.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풀을 뽑고 풀을 베내고 깽이로 그냥 파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곳에 풀이 돋아난 것처럼 왜냐하면 생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올라오고 아무리 배도 올라오고 풀처럼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짓밟아도 오히려 그게 더 번져가고 확산되었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성령이 너무 약해진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고 요즘 우리 정치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하고 새롭게 되고 오히려 더 새순이 나서 더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에 힘쓰다가 그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림 동산에 사니까 신림에 사니까 신림이 우리 선교지라 생각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치행시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믿음이 조금 생겨가서 자기가 엄청나게 낮아졌대요. 어제 우리가 잠깐 만났는데 엄청 낮아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존심이 말도 없이 큰 사람인데 지금은 자존심이 꺾여지는 것 같다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 그가 차츰 변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면 큰 핍박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교만해질 필요 없이 묵묵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또 그러다가 끝장날 수도 있죠. 스테반이나 야고보처럼 아무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 일. 이 김용기 장로는 그걸 복민운동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만 복민운동,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거든요. 늘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가난에 몸담아 사는 이상 이 전통 아름다운 이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